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성경 예언의 성취일까? 아니면 그냥 복잡한 현대사의 한 장면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라는 아주 거대한 물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민족이 기적처럼 다시 나라를 세운 바로 그 사건. 이게 과연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1948년은 모든 예언이 완성된 종결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로 이해하는 게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세요. 아니,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현대 정치랑 직접 연결될 수가 있죠? 또는 만약에 이게 예언 성취라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건가요? 같은 질문들이요. 와, 정말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성경 본문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짐, 그리고 다시 모음이라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또 로마 제국에 의한 파괴 이후에 수천 년간 이어진 디아스포라라는 실제 역사가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심판이 끝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하나님은 흩으셨던 바로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땅끝에서부터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강력한 회복의 약속.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극적인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죽어서 바싹 말라버린 뼈들. 이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회복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보증이나 다름없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 1948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신학적인 틀 혹은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은 이 고대의 약속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에 울려 퍼지는 뭐랄까 섭리적인 메아리 같은 거죠. 또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신학적 표지판으로도 볼 수 있고요. 흩어져 있던 민족이 다시 고향 땅에 나라를 세운 이 사건. 이걸 성경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시 오실 때 아직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가 1948년의 그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게 끝이다 라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더 큰 그림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틀인 거죠.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 학계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주요 관점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재미있는 게 각 관점이 강조하는 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적 성취는 역사와 성경 본문의 구체적인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영적 성취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린 부분적, 예표적 성취는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틀로 건강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의 참 올리브나무에 비유합니다. 원래 가지었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잘려나갔고 우리 같은 이방인 신자들은 원래 돌올리브나무 가지였는데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접붙여진 가지로서 원래 있던 뿌리를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깊고 깊은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논의의 핵심적인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어떤 국가가 정치체제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신앙과 정치를 혼동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이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평화를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진정한 회복은 국경이나 정치가 아니라 오직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잊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로 접붙여진 가지란 사실 앞에서 늘 겸손과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결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요, 우리를 훨씬 더 큰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오랜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